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다 오셨으면 안 읽고 넘어갈 텐데 안 오신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에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으니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들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전쟁에서 패한 아브넬을 쫓아가는 아사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쫓아가다가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아브넬이 내민 그 창 끝에 험하게 찔려 인생을 마감하는 허무한 한 인생의 모습을 보았고 또 그를 통해서 그의 죽음과 함께 아픔을 경한 그의 부모와 그리고 두 형제의 일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형 요압은 그가 사는 날 동안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살다가 그를 결국은 죽였고 그 죽음과 함께 다윗과 이제 충신으로 살았던 왕으로 섬겼던 다윗과 관계가 틀어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요압은 마지막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받게 되죠. 멈추지 못한 한 인생의 허망한 죽음과 그를 통해 경험하게 된 그의 가족들의 아픔과 한 형의 멈추지 않는 복수심과
또 아픈 인생사를 우리는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보이길로 이끌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며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중요하고 함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며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 그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러분을 대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있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야 우리는 다른 이들을 복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한 그 불행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불행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복의 길로 인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복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많은 사람들을 소중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세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지난주에 들었던 멈춤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일상이 바쁘며 우리는 멈출 시간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멈춤의 능력입니다.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능력, 하던 일을 멈출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을 잠시 멈출 수 있는 능력. 사실 멈춰야 한다는 생각 사실은 다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병이 들 것 같고 이대로 계속 살아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길을 멈추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아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여기서 멈춰야 돼, 여기서 멈추고 뭔가 점검을 해야 돼 라고 하지만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멈춤의 능력을 갖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를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여유 있는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가야 하고 일해야 하고 또 살아야 하고 눈 뜨면 바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래야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 험한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달려가게 합니다. 그러다 그 끝에 허망한 창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힘차게 바쁘게 달려가다가 누군가는 허망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멈춤의 능력을 선물로 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잠시 멈출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멈춰야 하는가? 지난주에는 멈춰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언제 우리가 멈춰야 되는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럼 멈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린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멈추게 하시는 브레이크 장치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언제 우리가 멈춰야 될지를 들을 텐데 여러분들은 나쁜 일은 당연히 멈춰야 되죠. 내 인생이 병들 일은 당연히 멈춰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내 인생이 멈춰야 할 때를 알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여유가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내 인생이 무언가 쫓기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반드시 한 번쯤은 여러분의 인생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달려가는 인생의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줄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바쁘게 달려가면 내 인생에 내 가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가는 잠시 돌아볼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는 아사엘은 그는 특별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노루처럼 빠른 발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장점을 믿고 정말 바쁘게 달려갑니다.
힘차게 달려가죠. 아브넬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갑니다. 다 따라잡을 때까지. 그리고 소망이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던 아브넬이 멈추라고 하죠. 내가 너를 죽일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미 아브넬은 달려가면서도 쫓아오는 아사엘을 죽일 수 있는 그 방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 수 있는지, 또 멈추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야, 나를 따라오던 길을 멈춰라. 제발 멈추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옆에 있는 군인 청년 하나를 잡아서 그 군복을 빼앗아서 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유가 없죠. 멈추어 서서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잡아야 하기 때문에. 잠깐 멈추면 자기가 쫓는 사람은 저 멀리 달아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버리면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달려가야 잡을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추면 아브넬은 저 멀리 도망가서 이제 자신의 꿈과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는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쁘게 달려가죠. 빠르게 달려갑니다. 온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를 잡을 생각에 빠져서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쁘게 여유 없이 힘차게 달려가는 그 길 끝에 긴 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멈추지 않고 달려오는, 쉼없이 달려오는 그를 향해서 창을 뒤로 내밉니다. 그 창이 배를 뚫고 나가죠. 허망하게 거기서 인생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생은 마감하고 말죠. 그의 가족들은 아프고 그의 형들은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여유 없이 달려가던 인생이 당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삶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달려가라고, 힘차게 달려가라고. 지금 멈추면 너는 따라잡을 수 없다고. 지금 여유를 부리면 너는 거기서 뒤처지고 만다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처럼 행복하지 못하다고. 지금 네가 그렇게 멈추면 네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네가 지금 일해야, 쉬지 않고 일해야, 오늘 또 일어나서 일하고 내일 또 일어나서 일하고 오늘 또 힘차게 달려가야 네 삶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달려가도록 바쁜 인생길을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다 보고 배우는 바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인생과 그들이 살아가던 삶과 그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쉼없이 불철주야 쉬지 않고 바쁘게 달려오던 그 인생이 어떻게 마지막을 마감하게 되는가를 우리는 다 보고 배우는 바 아닙니까? 정말 허망하죠. 인생이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쉼없이 일하고 바쁘게 달려가면 행복할 줄 알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창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바쁘게 달려가는 쫓기는 인생 그 끝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사엘은 그렇게 돌아볼 여유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창에 찔려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사랑 여러분, 뭔가 쫓기고 있고 여유 없이 무언가를 준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목적을 향해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이 앞만 보며 그렇게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거기서 잠깐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예기치 않은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게 되기도 합니다. 화목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아픔도 경험합니다. 함께하던 사람들이 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고 힘들고 고단할 때 함께하며 위로해 줄 리가 아무도 없는 외롭고 고독한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픔의 날을 만나게 된 명확한 이유들 중이 많지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명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언가 하면 바로 인생의 목적과 가족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인생길을 멈출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쁜 일생을 살다가 갑자기 자신을 찌르는 창과 같은 그런 사고와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픔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위해 그리고 가족과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여유 없이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바쁜 인생길을 잠시 멈추십시오. 속으로 여기서 멈추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냐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멈춰야 합니다.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복의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은 행복한지, 그렇게 쉼없이 달려와서 여러분의 몸은 건강한지, 여러분은 진짜 복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마음과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지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그대로 계속 달려가도 괜찮은지를 점검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인생길을 출발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복의 사람으로 소중하고 행복한 존재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혹시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쫓기듯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들의 상태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그렇게 앞만 보고 뭔가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꼭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꼭 그 길이 옳은 길인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바쁘게 달려간 인생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건가를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바쁜 인생이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만 그런 것 같고, 아닌 분들은 아직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너무 젊어 보여서 목사님이 뭘 알아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길 끝에 인생에 참 허망한 사망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정말 힘차게 달려갑니다. 태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울부짖었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대학교를 가기 위해 그렇게 밤낮 없이 공부했고, 대학 졸업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먹고 사는 일이 남아 있어서 더 힘들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위에는 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 길 끝에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꼭 멈춰서 여러분 자신을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다고 놀고 먹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계속 쉬고 잠만 자라는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지를 보시고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가꾸어 가고 있는지를 보시고, 지금 이대로 살아도 여러분이 복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가를 보시고, 그리고 난 후에 그렇다는 답을 얻은 후에 다시 여러분 인생을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멈춰야 될 때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여러분의 마음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아사헬은 빠른 발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아브넬의 소리가 들릴 정도면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는 다리가 빨랐고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잡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일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순조롭게 진행되죠. 그리고 그 끝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니까 다 따라잡으면 아브넬을 잡아서 죽이고 공적을 세우고 공신이 되어서 뭔가 높은 자리에 오를 줄 알았습니다. 모든 일이 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 끝은 그를 찌르는 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브넬을 다 따라잡았다고 생각됐을 때, 그리고 그를 잡아 죽이기만 하면 되는 그 끝에 자신을 찌를 창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지를 않았죠. 왜요? 다 잘 되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되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는데 멈출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는데 멈출 이유가 없잖아요. 뭐 돌아볼 게 뭐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다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끝이 그렇게 지금과 똑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볼까요? 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구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죠. 자신을 평생 2년이 넘도록 도망하며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했던 사울, 그리고 먹을 것을 구걸하며 살아야 했더니 고통의 삶을 살게 했던 한 사람, 그리고 자신을 심지어는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며 벽을 긁으며 미친 사람처럼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굴며 생명을 구걸하게 만들었던 사울, 평생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원수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장애물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기름을 부으셨던 대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고 사울의 군대를 물리치고 온 이스라엘의 왕만 되면 그런 형편입니다. 이제는 모든 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원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는 여유를 부릴, 여기서 멈출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당장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이 실망에 빠진, 낙심에 빠진 군대들, 왕을 잃어버리고 흩어진 군대들을 그렇게 죽이고 왕이 되면 되는 이 순간에 다윗 왕은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출 이유가 없죠. 당장 달려가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가야 되죠. 군대가 정비되기 전에 가야 합니다. 그들이 왕을 세우고 군대를 정비하고 다시 다윗 왕을 대적하기 전에 다윗은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가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멈춥니다.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멈추고 서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유다 헤브론으로 가라고 합니다. 유다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다시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어디로 갈까요? 유다의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야 다윗은 움직이죠. 모든 일이 이처럼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그 길, 그러나 달려가지 않고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는지, 그리고 유다 성읍의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하는지를 묻고 난 이후에 목적지를 향해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멈춤과 기도는 사울이 죽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묵상하고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한 사람의 길 끝에는 창끝이 기다리고 있었고 한 사람의 길 위에는 왕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죠. 차이는 멈추었는가 멈추지 않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다 있었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혹은 가정과 일터에서 모든 일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되겠죠. 모든 일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될 때도, 순조롭게 다 진행될 때도,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고 있을 때에도 멈추어 서서 우린 다윗처럼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지도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길인지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길 끝에 끝도 결과도 그럴 것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결과도 다 좋은 건 아니죠. 요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들의 원수의 땅 아수르 느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느느웨는 그러기를 싫어했죠. 왜냐하면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도망을 가죠. 힘차게 달려갑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항구로 가는데 마치 느느웨로 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배는 지금처럼 예약하고 가는, 지금도 예약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의 배는 한 달, 두 달, 1년에 몇 번, 그렇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기회, 천금 같은 기회, 기적과도 같은 길이 요나에게 일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옳은 길이구나, 정말 순조롭게 열리는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기적처럼 그렇게 길들이 순조롭게 열려가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에, 그 항해길에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삼킬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일 밤낮을 어두운 가운데 그는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순조롭게 여러분의 일이 진행된다고 그 길 끝이 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다 순조롭게 뜻대로 마음대로 되고 있을지라도 절대 마음을 놓고 앞만 보고 그 길로 쉼 없이 달려가는 이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여러분의 돌아온 길을 보시고 주변을 살피고 그것이 옳은 길인지, 장애물은 없는지, 혹시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시고, 꼭 봐야 될 것은 결과도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조심스럽겠죠. 그러면 속는 일도 덜 할 것입니다. 실수는 훨씬 더 적어지겠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길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으면 꼭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멈춰야 될 때는 옳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옳고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될 때, 옳고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도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아사헬이 그랬죠. 사실 아브넬을 죽이는 것은 평생 그 자신이 섬겼던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신하를 죽이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 유다를 제외한 남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 군대를 거느리는 장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브넬을 죽이는 것은 군대의 장관을 죽이는 일이고, 그를 죽이면 더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것이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길이고,
그리고 원수를 갚는 길이고 이게 정당한 길이고 옳은 길이죠. 반드시 죽여야 되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죠. 옳은 길이니까. 쉬지를 않습니다. 정당한 일이었죠.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는 쉼없이 그렇게 달려가다가 허망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정작 다윗은 사울 왕이 죽는 것도 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넬이 죽는 것도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것도 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자 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지금은 한 유다 지파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울 왕을 패하실 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다윗,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 세우기를 가장 바라셨던 분도 하나님이죠. 그런데 무려 7년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한 지파 유다의 왕으로 남아있게 합니다. 만약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면 처음 다윗이 2장 1절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다 한 지파로 가지 말고 군대를 거느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지금 저 흩어진 군대를 무너뜨리고 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말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다면 7년 6개월 동안이나 한 지파의 작은 지파의 왕으로 남겨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옳다고 생각했고 아브넬은 그것이 옳고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과 전쟁을 하는 것도 그를 죽이고 당장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집도 부리지 않습니까? 고집은 왜 부립니까? 여러분, 고집은 왜 꺾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옹고집을 가진 사람도 있긴 하지만, 쇠숨줄 같은 고집을 가진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알죠?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자신들이 몸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됐습니다. 그때 사라가 생각을 해내죠. 옳고 정당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잇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옳은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정당한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아기를 임신할 때가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옳고 정당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주저함 없이 아내의 말을 듣고 멈추지 않고 생각도 해보지 않고 하갈과 동침하고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때부터 무시를 당하죠, 아내한테. 그때부터 가정의 화풍이 깨집니다. 화목이 깨지죠. 그리고 정말 불행한 인생길을 가는 인생들이 거기서부터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정당한 일이라는 확신으로 어떤 방해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멈춤 없이 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하는데,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데, 자기 생각엔 옳고 정당하고 그렇게 해야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잘 살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자식들이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옳은 길 같고, 그래서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자기의 옹고집을 부리며 꺾지 않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는 때로 살아가기도 하죠.
사람들과의 관계나 대화 중에도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옳고 정당하다는 확신을 갖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계속하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옳다고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옳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 말,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혀 옳지 않고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옳고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맞고 그것이 정당하고 그 길이 옳은 길 같고 그 길로 가야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여러분과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 그 길을 막을 때 잠깐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9절 말씀 보면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죽일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신하 아비새와 함께, 여기 아비새는 오늘 아사엘의 형입니다. 아사엘의 형.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군대와 함께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진영으로 밤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기회처럼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사울 왕이 진영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더 이상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을 그런 기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창을 들어서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죽여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원수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창을 들어서, 아비새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섬기는 주군이었던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정당한 일이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래야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옳고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넘어가지를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기름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창을 거두죠. 멈추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죠.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 그일라에 거주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리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따라 잡을까요? 가서 그일라를 구원할까요? 하나님이 가서 잡아라, 구원해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신하들이 그 일을 반대합니다. 블레셋도 두려운데 가서 전쟁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다윗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서 잡아서 싸우고 전쟁해서 구해와라라고 하나님의 응답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옳은 길이었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정당한 일이었고, 그리고 은혜를 갚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살려주는 은혜를 받았는데 구하러 가지 않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었겠죠. 야, 우리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응답을 받았다. 우리는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갈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고 정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때 그는 또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하나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이 길이 옳은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군대를 이끌고 다시 가서 그들을 구해오는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옳고 정당해도, 여러분의 생각에 그것이 옳은 일이어도 혹시 누가 반대하면, 혹시 누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고 잠깐 멈출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짧게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네 번째는 공적과 성과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마음이 쫓기고 있을 때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갑니다.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목적을 이룰 것 같고, 쉬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리고 잠을 자지 않고,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애쓰면 결과가 얻어질 것 같고, 내가 목적한 그 목적을 이룰 것 같고, 아사엘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더 쫓아가면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만 더 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이면 공적을 세우고 자신도 높은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 공적과 결과와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간 그 끝에 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삶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갑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내 시간을 투자하면, 내가 조금 더 자지 않고, 조금 더 쉬지 않고, 조금 더 나를 돌보지 않고, 조금만 더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 있고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뭔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우리는 그렇게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엄청난 긴 창이 내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조급하면 멈추십시오. 목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쫓아오면, 여러분의 인생길을, 여러분이 세운 목적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쫓으면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리고 뭔가 결과를 내야 될 때, 그리고 바쁘고 쫓길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피고, 그리고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인생길을 출발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 인생의 허망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멈춰야 할 때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다른 것들이야 멈추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되면 다시 가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는 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길, 여러분들이 목적한 그 일, 그것들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내 저주가 혹은 내 사람들 해야게 하는 일이 결국 나에게 다 악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고 한 주간 그리고 살아오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했던 일, 여러분들이 했던 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하는 일, 그것이 원수 갚는 일, 복수하는 일, 오늘 아사엘처럼 원수를 죽이고 복수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라면 그 길은 잠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플지라도 반드시 그 길을 멈춰야 여러분 자신이 복되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몇 가지, 5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멈춰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길을 위해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 멈추라고 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이 멈춤의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멈추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멈춤의 능력을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복되고 존귀하며 소중하며 행복한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